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제 매월 수요일 날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만찬 예배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만찬 예배는 여러 가지 이름이 다양하게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사, Lord's Supper, 주님의 만찬 이런 말도 있고 성만찬이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3년 이상을 만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만찬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회복을 이제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톨릭은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다 동그랗게 만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와서 하나씩 가져가서 이렇게 매주마다 만찬을 해요.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도 매주마다 만찬하고 형제교회, 브레드린 처치라는 형제교회가 있었는데 형제교회도 매주마다 만찬을 합니다.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찬에 굉장히 이 만찬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순종을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항상 문제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졌겠죠. 일단은 이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만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16절에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만찬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거예요. 축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의 잔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축복의 잔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 섬기는 것과 주님의 만찬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은 오랫동안 우상 섬겼던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통에는 전부 다 이 우상에게 섬기는 음식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켰죠.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헬라 지역은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많은 신이 있었죠.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프로디테, 다 이 그리스 신이에요. 아폴론, 다 그리스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만찬에,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만찬 예배 드리는 자체가 순종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실제로 이 만찬 예배를 늘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조에서 귀신에게 드리는 귀신의 음식을 먹는 제사와 귀신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반부에. 그러니까 귀신의 제사 후에 먹는 음식,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커뮤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교통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온, 이 말의 의미는 교제한다, 교통한다.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에 그리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만찬의 그 떡은 한 덩어리였어요. 초대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까 한 덩어리. 또 여러 덩이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하나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한 공동체, 한 공동체고 거기에서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그 공동체의 뭐예요? 지체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 잔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만찬에 참여할 때 그것을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3일 예배 때 이제 앞으로 드리면 3일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만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주일 오후 예배나 드리는 사람들이 만찬에 참여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과연 한 공동체의 지체인가? 한 몸인가? 의심스럽게 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뭐 바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식사를 안 하고 얼마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애찬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의 교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과정이에요. 서로 음식을 나누며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공동체란 말이죠. 근데 예배는 나오는데 식사를 안 하고 가면은 남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 같아요. 식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잖아요. 별로 이렇게 뭐 말씀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는 빠지지 않는 분이 계셔.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원만해져요. 나 우리 권호섭 씨가 그런 것 같아요. 권호섭이 밥 먹을 때 빠지. 그 전에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여기 정용기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정용기 형제라고. 부고 다녔죠. 부고를 다녔는데 우리 모임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 그러니까 자취생이야. 자취생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먹는 식사, 여기에 굉장히 우리 용기 형제가 관심이 많아. 그래서 늘 어떻게 본다면 예배드리러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죠. 지금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애찬하는 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서 안 돼. 우리는 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요.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질서가 없이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내 멋대로 가는 지체는 장애인이 되잖아요. 장애인이. 머리에 지시를 안 받아. 장애인처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며 떡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나오셔서 하는데 그냥 드시지 마시고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동안에 3년 이상을 주님이 만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예배 때 만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에 오늘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